여러분, 저희는 저번 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초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닦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닦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 우리에게 너무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회개의 이야기와 세례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우리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것을 아는 교훈의 털을 계속 닦았던 겁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서 더 이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못한 채 계속 배움의 자리만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제는 교훈의 털을 그만 닦고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이요, 이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그것은 3주 후, 다음 주가 되겠지요.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행동하자는 겁니다. 움직이자는 겁니다. 배움은 이제 멈추고 우리가 배운 것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라며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렵습니다. 공부가 누가 쉽다 그러더군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서울대학교 이제 의과를 졸업하셔서 자기는 이제 의사가 되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등학교 시절도 제가 알지요. 그분을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부가 재밌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거 다 뻥이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일 거예요. 어떻게 공부가 재밌습니까? 재밌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견딜만 할 거예요. 자기는 잘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이 없는 친구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요, 이 공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랍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계속 버티래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모르겠는데 끝까지 버티래요. 여러분,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버틴다 한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씩 더 해나가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공부는 힘은 들지만 아는 만큼 즐거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재밌어졌고 이제는 적당히 버틸만 했습니다. 처음 공부에 손을 잡을 때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지만 이제 아는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미가 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내 지식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힘들지만 참고 공부를 해왔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하면요,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누구야? 야고보가 누구야? 이 갈릴리는 어디야? 막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해 가실 때 있으세요? 이스라엘의 사도 바울의 사막길을 걸었다. 상상조차 가지 않고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잘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을 하다 보면 이제는 베드로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어부였다는 것 정도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히 알게 됐어요. 알다 보니 재밌어집니다. 아는 것이 늘어나다 보면요,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적당히 즐길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성경 공부를 한다면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점점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알고 있는 것의 즐거움이에요.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수학을 잘합니다. 저 여러분 덧셈 뺄셈 못하지 않거든요. 덧셈 뺄셈을 열심히 하면 한 문제집, 저희 아들이 요즘 덧셈 뺄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집 이제 3자릿수 덧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다 풀어내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문제집 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두 개는 틀릴 거예요. 분명히 한두 개는 틀릴 거예요. 쉽게 막 풀어나가다 보면 저도 모르는 실수가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틀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두 개 틀린 것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한 것일 뿐인데, 제가 저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덧셈 뺄셈을 못하는 자가 되었구나 슬피 울며 또 덧셈 뺄셈에 매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같은 사람 똑똑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하다 보면 재밌어요. 말씀을 배우다 보면 어렵지만 적당히 알게 되어져 가요. 그렇게 알게 되어져 가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설명하다 보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을 부여잡고요. 알고 있는 바를 부여잡고요. 밖을 향해 나아가서 영적 전투를 시작해 보는데 누가 완벽합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은 치지만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시 성경 공부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필요한 겁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익히고 또 더 잘하는 분들에게 배워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실수한 것에 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교훈의 털을 끊임없이 닦아가는 사람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라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의 본문은요, 그러지 말고 실수는 실수로 내버려 두되 다음을 향하여 걸어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 적당히 알고 나면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몰랐던 것도 알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이, 왜 성도가 걸음을 걷다 멈추겠습니까? 내 실수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결심했는데, 나 주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보겠다 결단했는데 사탄의 덫에 걸린 거예요. 그 사탄의 덫에 걸려서 아이쿠 넘어진 거예요. 그 넘어져서 아프고 내 실수가 부끄러워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 주셨는데 내가 이런 거 하나에 넘어졌는가 자책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겁나기 시작하죠. 그 겁남이 나의 발목을 또 잡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면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스스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요, 한 번에 덫을 놓아서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너 부끄럽잖아. 이제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 없잖아. 너 이런 거 하나도 못 지키잖아. 십계명은 지켰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켰어? 아무것도 못 지키잖아. 그런데 더 이상 뭘 하려고? 멈추어서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멈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신 적 없어요. 언제나 베드로는 넘어졌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지만 어김없이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여전히 실수에 매여서 몰라서 그런 것이라 착각한다면 우리는 교훈의 털을 닦겠습니다. 끊임없이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익힐 겁니다. 다시 여쭤보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라 함은 우리의 수없는 성경적 지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무엇인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 많은 미사오구가 붙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이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사랑을 전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어졌다 멈춰 있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겠어요?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행함의 가장 큰 핵심, 내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행함의 가장 큰 근본은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멀어져도요 청소하고 설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저 설교단에 못 서냐고요? 아닙니다. 저 설교단에 설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설교단이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에 설교해야 되고요. 주일 밤 예배에 설교해야죠. 학교 가서 채플인도 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멀어져도 설교단에 섭니다. 또 여쭤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교회 봉사가 어렵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평, 불만 가득 끌어안고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공공의 기도 말고요. 대표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말고요. 나의 개인의 기도 시간 말이에요. 내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개인의 시간만큼은 나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만큼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거든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딱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멈추어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말자. 내일도 기도하지 말자. 그 다음 날도 기도하지 말자. 기도가 점점점 멀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영혼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내 영혼이 예배 때마다 소생되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다고요. 여러분 이 가식과 거짓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좋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같냐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만나기 싫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어폐가 우리 신앙 안에서는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기도는 힘들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원하는데요. 저 개인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냐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교훈의 털을 그만 닫고 이제는 그만 배우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찾아가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만약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내 영혼은 그만큼 잠들어 있었음을 여러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여러분, 아빠 이번에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볼 거야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더니 책을 펼쳐놓고 먼 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했잖아. 이제 집중하고 공부해보렴. 그럼 여러분 펜을 잡아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면 또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공부를 잘 해보겠다며, 열심히 해보겠다며. 근데 왜 먼 산만 쳐다보는 거야? 아빠,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짓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있다면
살기 위해 나아가야죠.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죽은 자는 아닌가 돌아보며 살아내기 위한 시간을 들여야죠. 그 시간, 첫 번째 행동, 바로 개인 기도입니다. 그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죽여놓고 내 영혼은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싶다라는 말과 같고,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돈 벌고 싶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돈이 내 통장으로 똑똑 꼽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도둑놈 심보라고 옛날 어른들이 많이들 가르쳤지 않습니까? 노동하는 만큼 벌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기도하는 만큼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도요, 나의 기도 시간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깊은 성숙 속에서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결단이 일어납니까? 2025년도 우리는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결심들이 일어나십니까? 제일 먼저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살아갈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죽어서는 안 돼요. 개인 기도의 시간이 살아나야만 해요. 요즘 저녁 9시 반만 되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발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어저께 몸이 많이 고단했습니다. 9시 30분에 내려오려 그러다가 잠시 뭔가를 준비하다 보니 40분이 되었어요. 그 10분 정도가 늦게 내려와졌죠. 내려와서 여러분, 성전문 활짝 열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은요, 이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떤 수식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야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넘치고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 맛에 내가 기도하지. 야, 내가 이 맛에 이것을 찾았지. 야, 내가 이 맛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는 1시간 반의 시간 동안요, 잠시 눈 감았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느꼈을 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저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지 못한 채, 설명드리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뿐이에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11시 1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올라갈 시간인데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기 위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훈의 털을 그만 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완전하신 품,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찾게 하십니다. 기도는 수고 맞습니다. 기도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단함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수고롭다 말하지 않아요. 고단하다 말하지 않아요. 힘들다 말하지 않아요. 그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이겨낸 아버지의 품 안이라 말하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작업이기에 그 품 안에 매여 있는 우리는 행복과 황홀감을 느낀다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품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소망을 함께 이루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만은 안 되죠. 우리의 삶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때 당시 독일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값싼 은혜를 외쳤습니다. 이런 값싼 은혜를 받은 목사들, 이런 값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라고 외쳤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의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600만 명 가량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이 일어날 때 제2차 대전 때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가량 그렇게 학살을 하고 있을 때에 교회들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 운동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에 그 독일의 기독 운동에 자금을 대어주었어요. 히틀러가요.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돈을 지원해 주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이 나치 정권을 찬양했습니다. 좋아했죠.
유대인 6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수용소 속에서 가스에 취해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난민국으로 보내어져 가면서 그들의 아픔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보네포가 외쳤어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과 눈물이 매여 있는 땅을 보면서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기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묵인하고 있는 이런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어떤 보답도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세계 제2차 대전과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값싼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그러하구나 깨닫지만 더 이상 삶으로 나아가 행동하지 않는,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분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값싼 은혜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어떻습니까? 혹 값싼 은혜에 취해 계시진 않나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에만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의 습성에 빠진 사람들은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 신앙만을 하는 사람들은 값싼 은혜에 빠진 것이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값싼 은혜에 빠진 것이다.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교훈의 터는 그만 닦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시대적 배경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책 한 권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2-3시간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요, 그 책 한 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 싸움과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가난한 자, 힘든 자, 아픈 자,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십시오. 사회의 아픔과 세상의 눈물과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온유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내는 시간들은요, 책 한 권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훈의 털을 닦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교훈의 털을 닦으면 재밌으니까요, 즐거우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만 같으니까요, 내가 적당히 배운 것이 나의 신앙의 완성을 드러내는 것만 같고, 내가 책 한 권을 읽어서 알게 된 지식이 지금의 나의 신앙의 위대함이라 설명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기도가 죽었다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앞이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나의 손 한 번 내밀어 줄 수 있는 나의 여유가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 값싼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저 값싼 은혜에 서서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채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넘어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싼 은혜,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인사 나누죠. 그래요, 여러분. 독일의 이 홀로코스트가 발동되고 이 정치적 이야기들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에 왜 목회자들은 묵인했겠습니까? 묵인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짧게 보면 교회에는 어떤 지장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 히틀러의 정권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만 같이 여겨졌거든요. 그들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독일 신학이라 함은 그래도 고대에 고전의 신학을 가장 잘 연구한 나라가 어디겠는가 물어본다면 누구 한 명 열애 없이 독일이라 말할 겁니다.
그들은 탁월한 신학자들을 배출했고 위대한 신학적 학문들을 많이 설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묵인했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권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이 정권이 우리를 그래도 교회로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했으니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10만 명이 죽을 때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토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교회들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만 배움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배움을 그만하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살펴볼 줄 아는 여유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살핌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부둥 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게 보면 그러하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덫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둔 덫이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범죄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해서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신앙 누구를 위해 합니까? 질문하면 저는 어린 시절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시절 천국에 가자.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자. 너희들은 천국 가야 될 백성이다. 너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는 그 말을 새겼고 그 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신앙했습니다. 제가 천국 가야 하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하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하니까요. 그렇게 저를 위해 신앙하는 것을 저는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느 자리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신앙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살겠다고 교훈에 터만 닫고 더 알려달라, 더 많은 은혜를 부어달라, 더 많은 것들을 내게 공급하라 외치고 있으면 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더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데요. 더 이상 뭘 줘야 하는 거죠? 받을 만큼 받았어요. 놀랍게 받았어요. 신앙은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은 자들이,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 신앙하는 거였습니다. 그 찾음의 길걸음과 그 찾음의 발걸음 속에 많은 영적 다툼이 있겠죠. 저번 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내 영혼이 고갈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험을 마주할 때도 있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 이상한 마음들이 들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부둥 쳤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이상한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겠죠.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물고 그들의 죽은 영혼을 깨우기 위해선 우리의 고갈이,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애달픔이, 때로는 우리의 애절함이 절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탁하신 겁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축복합니다. 우린 이미 배울 만큼 배웠고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제 신앙, 나를 위해 하는 신앙은 잠시 내버려 두고 누군가를 위한 신앙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너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매주마다 마주하는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매주마다 만나는 이 예배 현장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민교회가 교훈의 초보의 도를 그만 닫고 하나님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했던 신앙을 뒤로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신앙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